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소멸되고 낡아지고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외형적인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세월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라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슨 나무가 자라듯 어린아이가 자라듯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50, 70이 됐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 영혼은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15살 먹었어도 모태에서부터 믿고 유치부, 초등학교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왔다면은 그는 15살이지만은 이미 영적으로는 많이 장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라난다고 할 때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은 믿음의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넓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점점 더 크게 높이 넓게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5, 6가지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자라난다는 건 그거를 10가지, 11가지, 12가지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30가지밖에 못했다. 그러면 자라난다는 것은 믿음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제 30가지 했는데 35가지, 40가지, 50가지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라난다,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에서 증거를 했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믿으면은 이 구원이 그 순간에 얻어진 거예요. 한 번 얻어진 구원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 얻은 거는 영혼뿐이었다,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신은 옛날에 죄짓고 타락된 세상 문화를 즐기던 그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을 써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부패한 성질,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고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럽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자라나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구원을, 그건 이제 변함없이 확정됐고 우리 몸의 부패한 성질,
죄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씩 순종해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라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뭘 이루어서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뭐 사람이면 다 온전한 사람이지만 작든 크든 뭐 빈부귀천 막론하고요. 근데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인품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잘 갖추어진 사람, 아, 저 사람 참 좋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바로 되었을 때에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갖추었을 때에 그거를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본문에 말씀한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지금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점점 그걸 키워갈 때 그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인간 예수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섬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과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억은 잘 확실치 않은데 그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4대 성현이 나옵니다. 뭐 부처, 또 공자, 또 뭐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예수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욕보인 거예요. 마치 사람을 갖다가 개 중에 좀 뛰어나고 잘난 뭐 치아와 진돗개, 예? 그 중에 김성진이가 한 사람이다, 하나다, 이렇게 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사소하고 작은 하찮은 잘못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 이건 사소한 잘못, 이건 그냥 뭐 넘어가도 되고, 이거는 그냥 내 스스로도 그냥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잘못과 실수라도 누구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제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사람, 저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이 돼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어떤 흉악하고 흉측한 죄악이라도 깨끗이 사함받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의 징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시작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또는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아니고 등산을 하다가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를 만나도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이름 모르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풀벌레 하나를 봐도 이런 미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참 우리 하나님 세심하시고 그러면서도 전지전능하시구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저 밤이면 밤마다 은하수를 봤죠. 날이 흐리지만 않으면. 그 은하수 바라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반짝이는 별들. 하나님께서 저 별 하나, 저 별 하나, 저 별 하나, 저 북두칠성, 금성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이거는 엘니뇨나 라니뇨나 무슨 이상한 기후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방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겁니다. 나의 일이 잘 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저희 가정에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잘못됐다. 하나님, 제가 숨은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회개시켜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다. 바로 욥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조 단위의 재산 다 날리고 7아들 3딸 다 죽었는데도 뭐라고 했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과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나갈 때 그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잘 되기는커녕 바로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 멸망받을 비참한 길로 다름질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자라난다고 할 때는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라납니다. 참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14장에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몇천 년 몇만 년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것, 그건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피부에 와닿게 증거를 하면은 성경 66권 말씀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다 증거할 수 없고, 이 중에서 요약을 하면은 1번으로 성경 말씀 전체 사상은 그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해야 됩니다. 신앙의 지식이 있든 없든 해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도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그래서 그 앞에서 옹알이를 하고 재롱을 부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지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어떤 날짜, 시간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직한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신을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 마음, 내 정성, 내 물질, 내 시간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몸은 와 있지만 마지못해서 와 있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억지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과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 예배 시간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가? 그걸 잘 할 때에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그걸 또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감과 동시에 직분을 또 새롭게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까지의 예배 생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귀한 것들을 바쳐서 주일 낮 예배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라나가는 게 되겠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고 그런 것 생활들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벌써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벌써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40여 년. 근데 40여 년이 넘었죠. 그때 처음에 믿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깨닫게 해주셔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이 시점이 됐는데도 벌써 그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증거도 했는데 새롭게 보면은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데 우리가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지 돼요.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장로 시험 예제에 장로 후보들이 성경 몇 번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5번.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게 아니고 통독, 정독을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정독을 하는데 5번 이상 읽었어야 된다 그랬어요. 권사 후보들은 몇 번 읽었어야 될까요? 안수 집사 후보들은 몇 번 읽었어야 될까요? 그거 관계없이 최소한 과거 때보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돼야 된다 그거예요. 일주일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고 말씀 한 번 살피지 않고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저도 기도했고 당회에서도 후보 선출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만약에 과거에 예배 드리는 그거보다 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직분 후보자들 사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넘긴다면은 교회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선출해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3번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큰일 났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쏟아바쳐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직장 사정이 그렇고 사업 사정이 그렇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완력을 써서 그걸 가로막으려고 오고 또 시댁 식구 중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압박을 오고 경제적으로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새벽재단 쌓으셔야 됩니다. 지금 직분 후보자들 교회 가까운데 분들 새벽재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먼 데 있는 분들은 있는 그곳에서라도 자기의 거처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직분 받는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4번째로는 4번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요.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가도 싸우고 삼성가도 싸우고 여기 금호가도 싸우고 지금 롯데가 아버지 아들 그렇게 또 그러고 두산도 그랬고 물질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그걸 얻어야 되는가? 그것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다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몇 천억씩 쌓아놓고 더 거머쥐려고 싸운다 그거예요. 가족들끼리. 예?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작은 대로 또 추석에 모여가지고 누구는 참깨 큰 병으로 주고 나는 또 작은 병으로 줬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이 들고 또 토라져서 오는 거예요. 그까지 참깨 한 병 없으면 어쩌고 있으면 어쩌고. 그러나 그렇게 귀한 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때마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아이들 소풍 가는데 10,000원을 줬습니다. 쓰기로 말하면 10,000원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10,000원 부족해요. 어린애들 쓰는 것도 10,000원 부족해요. 그런데 그 중에 7,000원은 자기 거 쓰고 3,000원어치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사왔어요. 그까지 3,000원어치 뭐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성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것이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3,000원 남겨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사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온 천하가 자기 것인데 뭐가 없고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중에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연보도 드리고 절기연보도 드리고 주일연보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봉사활동을 더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값을 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사활동이 거다 값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값을 받고 오면 그거 값 받고 주고받고 온 것이지 그게 무슨 선한 활동이고 봉사활동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값 받는 것도 있지만 값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활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값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활동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보 천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한 활동을 하든 사회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값을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외의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주부들이 월급 받고 합니까? 뭐 그런 가정도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집에 식모냐, 밥 해주는 사람으로 들어왔냐, 뭘로 들어왔냐 하면서 불평,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선한 활동을 했을 때 그것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직장에서도 월급 받고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그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월급 받고도 자기가 월급 몇 배의 이익을 회사에 돌려줄 때 그게 직장인으로서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월급 받고 받은 만큼 일하고 그 외 몇 갑절의 이익을 직장에서 그 회사에 그 직장에 돌려줬다.
그건 누구한테 받느냐? 인센티브 주는 그런 데도 있지만 그거 없이도 되는 데 많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는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선한 활동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자라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 상태가 됩니다. 믿은 지 10년이 됐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영혼이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지 못하면 그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어린아이라 분별을 못해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유결당합니다. 어떻게 당하죠? 사탕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러면서 몇 번 좋게 해주면 내가 네 엄마 친구다. 내가 네 아빠 친구다. 그래 몇 번 해주면은 그 다음에 자, 더 좋은 데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분별을 못해요.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해를 줄 사람인가.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 사입이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몰몬교나 여화정인이나 이런 데 그냥 빠져들어. 거기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때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이름은 또 좋은 이름들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프랭카드도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써놨어요. 안상옥이는 죽고 장길자라고 그 여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귀의 생각으로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또 요즘에 보니까 영국 여왕한테 무슨 상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상 받았다. 그 상 받는 거는 돈 많이 내면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많이 주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50억 넣어주고 또 무슨 상 해가지고 사회 무슨 봉사상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자랑해 놓으니까 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그게 속임수인 줄 모르고 저 교회는 막 상 받았다더라. 다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데 여기는 어머니까지 계신다더라. 그리고는 빠져드는 거예요. 또 사람의 속임수 뭐가 있습니까? 조상신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신. 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조상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상신이 있다면은 자기 자손들 아프게 하겠습니까? 안 아프게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자손들이 아플 때 얼마나 저도 애를 태우고 밤잠을 못 자고 예? 전전긍긍했는데요. 부모는 죽어서도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신이 돼가지고 뭔가 신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기 자손을 아프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자기 자손이 잘못되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신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기 자손이 실패하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미신적인 풍습일 뿐이지 절대로 조상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자라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집에 가서도 잘 묵상하셔가지고 자라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